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몇 주 전에 기도하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아서 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막막하고 때로는 나의 기대를 하나님께 그대로 투영하는 것을 투영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에 관해서 설교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주기도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줘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기도문 자체가 기도 제목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아마 기도가 어려운 것은 우리의 바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환상 혹은 조금 말이 좀 굉장히 강하긴 한데 망상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절대 망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서 죽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 본문에서는 시드기야를 찾아온 주변 5개 국가들 왕들에게 전하라고 사신들에게 한 말이고, 이제는 예레미야가 그 말씀 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살펴보면 예레미야의 권고는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겨서 생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정황,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이제 바벨론 전에 아수르였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가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는데도 남유다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근데 이제 아수르에서 패권 국가가 바벨론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그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때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저항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지금은 바벨론에게 고개를 숙일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말해주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라,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선지자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예레미야와 같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라고 하는 선지자와,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절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저 둘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의외로 예레미야 말을 거의 듣지 않습니다. 몇 사람 이외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을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듣는 귀를 닫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제발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야김과 지금 시드기야 사이에 그 여호야긴이라고 100일 정도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왕이 있는데, 그때 그 바벨론으로 가져간 성전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는 이런 예언도 했다라는 거죠. 어떤 게 더 희망적일까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예언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즉, 남아있는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종의 환상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는 망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망상입니다. 환상이에요.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도 선지자들이 우리가 바벨론에게 무너지겠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저들이 우리를 침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승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들 아멘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왕이면 희망의 소식,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 이게 환상이라고요. 예레미야는 아니 그거 붙잡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미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떤 질병을 가진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신다라고 말하면 망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해야 좋은 뭐라고 할까요? 능력이 있는 목회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기 때문에 망상의 방식으로 말하면 저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망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진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될 것 같죠? 아멘. 그런데 무작정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망상이에요. 우리는 망상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망상이란 내가 하나님의 뒤에 올라간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거지만, 기도는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세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디에 따라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망상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짓된 안정감, 안전감, 이것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을 마주 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말했지만 솔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삶을 솔직하게 마주 대할 때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무능함이고, 어떻게 보면 나의 죄악이고. 물밀듯이 주변 세계를 정복해가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서 유다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솔직하게 자신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저희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망상과 기도가 묘하지만 우리는 이 망상, 거짓된 안정감에서 진정한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된 안정감으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기도보다는 망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살 뿐만 아니라 그 망상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속이게 되고, 그런 거짓된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본질을 드러냈기 때문에 가짜라고 말하며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솔직한 것보다 환상을 듣고 희망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능력 되신, 모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신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것이 망상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 안정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진정한 안정감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오늘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청년들을 예배 이후에 청년들을 좀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렇게 온 청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정말 살리는 것,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삶의 문제들을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흥케 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안전하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그 청년부, 청소년부, 어린이 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